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전도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그에게 구하리요. 아멘. 오늘 우리 전도서 6장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삶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그 70이요 80이라는 이 인생이 영혼의 시간에 비하면 눈 깜빡할 시간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는 이 70이라는 시간, 뭐 강건하면 80이라는 시간, 요즘은 뭐 100세 시대라 그래서 100세까지 산다 한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수고가 떠나지 않는 것은 법칙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또 어려운 삶을 살아가죠.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행복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나 우리의 낙은 이 땅에 있지 못함을 통하여서 얻을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에서 6장에도 똑같이 이 전도서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꿈을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 가운데에서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냐면 성공이라고 달려갑니다. 성공. 근데 요즘 이 성공의 기준이 뭐냐면 만몬이죠. 물질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너희가 성공해라, 성공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공과 같이 가는 게 뭐냐면 물질의 힘이죠. 그래서 만몬의 세계 가운데서 물질을 많이 얻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요즘 고민하는 게 뭐냐면 노후를 걱정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실버 사업들이 발달하고 있고 어린 아이들은 많이 태어나지 않는데 점점 노인화가 많이 빨리 급속도로 진행되어져 있는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뭘 걱정하냐면 그 노후를 걱정합니다. 한번 여기 계신 분도 노후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요즘 노후하면 뭐 70년, 80년, 뭐 80세 됐을 때의 삶이 아니라 요즘에는 한 50세만 돼도 정년 퇴직을 해야 하는 빨리 퇴직하게 하게끔 만드는 구조적인 삶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60세만 돼도 직장을 잃어버려야 하고 그러면 이제 노후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100세 시대다 보니까 노후에 이제 삶은 연수는 길어지는데 그만큼의 삶이 유지되어지지 못하는 물질적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며 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걱정 안 하면서 살길 원합니까?
돈 걱정 안 하고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전도서의 기자가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것을 보았는데 이게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2절에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서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데 모든 사람이 소망했는데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이 그의 영혼의 소원에 맞게 부족함 없이 재물도 주고 부요도 주고 존귀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됐고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 돈에 막 삶을 물질에 쫓아다니는 삶, 여러분 성경에는 물질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하고 있고 또 그만큼의 위험성도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서 부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는 우리의 심령적인 가난함도 부유함도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의 먹고 마심에 대한 부유함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유함은 뭐냐면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놓는 삶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부유한 것이 무엇이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부유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구하라고 얘기하냐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에서 더 많이 구하면 그게 욕심이 돼요. 정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창고에 많이 쌓아두려고 하면 우리는 스스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하늘에 나는 새나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늘에 나는 새들이나 공중의 모든 들짐승들이 사람처럼 욕심을 가지고 막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놓지 않습니다. 그 모든 동물들은 자기가 오늘 하루를 먹어야 할 것을 먹습니다. 더 많이 먹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풍요롭게 살아가요. 이걸 부유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부유함의 가치는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을 매일 매 순간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광야의 시대에 하나님 만나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너희를 먹이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를 주실 때 인간의 욕심이 마주 충동질 되니까 만나도 막 가득가득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게 헛된 것이다. 그것은 욕심이요 정욕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용할 만큼을 너희가 배고프지 않게, 굶지 않게, 목마르지 않게 내가 너희를 채울 거야.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할렐루야. 그것을 누리는 자는 자족하는 법을 배워요.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제가 이 얘기 많이 했죠.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권세를 부리는 능력이 아니죠. 자족하는 믿음이에요. 자족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궁핍에 처해도 내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조급해하지 않는 거죠. 궁핍에 처했어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고 부유함, 많은 것을 가졌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나눠줄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 바울은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내가 오늘을 굶어도 오늘을 채우실 하나님을 본 거예요. 내가 많이 있어도 그 많은 걸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그거 허락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바울은 안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좀 줘보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고 내 힘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유한 창고에 가득 쌓아놔서 하나님이 내일 안 주시면 어떡하지라는 의심을 갖고 사는 거죠. 하나님 모레도 안 주시면 어떡하지라는 의심을 갖고 사니까 그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지금 있는 걸 가득 채워서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아도 내 마음의 부유함과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어 라는 불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귀도 줬고 재물도 줬어요. 부족함이 없이 줬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득 창고에다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보시니 하나님을 떠나 있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그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재물을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걸 보니 헛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치유하는 교회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사실을 또 이 믿음을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많이 주셔야 되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 많이 주셨으면 많이 뭐 하라는 겁니까? 나누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나눠야 돼요? 내가 오늘 하루를 먹을 양식만 있으면 다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서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시는 자에게 더 많은 걸 맡기냐면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동일하죠. 하나님이 5달란트 받은 자에게 1달란트 받은 자에 있는 것을 빼어서 주라고 얘기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5달란트 받은 자 보니까 그만큼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란 사실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주는 거예요. 더 많이 맡긴 자에게 더 많이 주는 거죠. 근데 그 더 많이 맡겼다는 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많이 주는 겁니다. 네.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이 더 많이 맡길 주님의 이름을 소망합니다. 네. 근데 맡겼는데 1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속에다 묻어놓고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내 거야. 이건 내가 열심히 벌었잖아. 이건 내 힘으로 했잖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오늘 성경에 반드시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재물과 부여를 다른 사람이 누리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신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도 촛대를 옮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걸 옮기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근데 그걸 옮기지 않는 방법은 유일한 건 뭐냐? 자족하는 법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능력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세요. 자족하는 능력을 가집시다. 나는 오늘 하루도 지금 있는 것을 만족하며 감사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너무 없어가지고 다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있어서 감사하는 법, 없어서 감사하는 법을 배우셨으니까 이제 하나님 있어서 감사하는 법도 알게 해주시옵소서. 구하십시오. 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은 둘 다 경험했거든요. 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어요. 그곳에서 그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늘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 믿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창고에 가득 쌓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불신앙인 거거든요, 사실은. 예. 내 통장에 돈이 얼마큼 있어야 안정감을 누린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내 통장이 얼마 있든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먹이실 거라는 믿음으로 감사하고 안정감을 찾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정도의 반열에 올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살아갔을 때 그들이 늘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뭔가 많이 있지 않았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그들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 채우시는 것들을 경험했단 말이죠. 그죠?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하여서 그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말로는 그걸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아멘이십니까? 믿으시죠? 근데 왜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냐는 거죠. 그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지금도 살아계시고 동일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야, 그분을.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땅에서 육신의 먹고 마심이 아니고 영원한 영생을 위하여 사람 살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위해서 달려갈 때 육신적인 건 모든 걸 채우시겠다고 얘기한 거죠.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전도서에서 보니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게 병이래요, 병. 그것도 악한 병이래요. 왜냐? 모든 사람은 이렇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부귀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재물을 가지니까 이게 병같이 되더라는 거예요. 악한 병처럼. 자기 것인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오늘 전도서가 이렇게 고백했다는 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모든 자의 재물을 흩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만드실 거거든요. 다시금. 왜?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인 거거든요.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부족함 없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줘봤다는 겁니다. 그가 소원했기에. 근데 탈락된 거죠. 사실은 거기에서. 위험한 거죠. 그 사람은. 탈락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그걸 주어 소원해서 줬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생명에서 떠나는 일이 돼버렸으니 그걸 주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참, 그래서 솔로 뭐라고 해요? 이것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정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퇴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퇴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건강하게 장수하여서 자녀도 많이 낳으면 행복할 것 같냐는 거죠. 우리의 소망이 또 하나 뭡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 자녀들도 좀 장수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자녀들 잘 되기를 소망하시잖아요. 아니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 원하시는 분만 크게 아멘하세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인간은 그런 것에 만족감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한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참 인간은 참 욕심이 많은 존재예요. 늘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 때 와, 내가 오늘 20평짜리 내 아파트 하나만 있어도 너무 좋겠다. 그게 꿈이다, 소원이다 그러거든요. 그거 딱 이루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만족합니까? 아니에요. 와, 나 저기 옆에 누구 옆집 누구 엄마네 집 30평 갔다가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와,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냐?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저런 집에 못 사냐? 하염없이 이제 넋두리를 풀어놓기 시작하는 거죠. 불행한 삶을 산다. 나는 저거 꿈에도 가져보지 못하겠구나. 예, 그러면서 또 자신을 한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또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면 또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러면 또 한 40평대 집에 한번 가갖고 또 옆집 누구네 집에 갔다 오면 또 눈이 바뀌는 거죠. 사람의 욕심은 끊임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어디서 생깁니까? 욕심에서 생긴다 그러잖아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가 장성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똑같습니다. 지금 계속 얘기하는 우리 안에서의 만족, 자족, 감사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감사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욕심이 생겨요. 욕심이 생겼다는 건 죄가 낳는다는 거예요. 욕심이 이꼬르 죄예요. 반드시. 욕심이 잉태되어졌기 때문에 죄를 낳아요. 여러분 우리가 임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애를 낳죠. 반드시 애를 낳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욕심이 잉태됐으니 그게 죄가 낳게 되는 거예요. 낳으면 여러분 아이들을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자라요? 반드시 자라잖아요. 장성해요. 그러니까 욕심과 사망은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대신 시간이 이렇게 흐르죠. 지금 당장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크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엔 종말에는 사망을 이룬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갈 때 오늘 보시면 내 꿈은 이런 것들, 내 소망은 저런 것들 이룰 때 이루게 하신 분을 찬양하십시오. 그 만족 가운데서 또 다른 누군가의 꿈을 보고 또 다른 누군가의 집의 화려함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라는 소망을 품지 말고 그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오. 여러분, 우리가 집을 하나하나를 살 때에도, 우리가 무언가 물건을 하나를 살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없음으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걸 가지고 있음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내가 2개나 3개가 있으면 그걸 줄 아는 믿음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근데 나누는 거 되게 힘들어 합니다. 막 자동차가 막 2대, 3대 있는데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기가 힘듭니다. 예. 나눌 줄 알아야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계속. 예. 내가 억만가 갖고 있으면 그거 다 쓰지도 못하고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성부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왜 성부가 되게 하십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그건 덤으로 그냥 주실 겁니다. 그 사람에게. 그 정도의 수준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의 삶에서 성부가 되잖아요. 그럼 성부가 된 사람이 만약에 100억을 벌었어요. 그럼 100억이 자신 돈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10분의 1만 쓰고 10분의 9를 드릴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100억에서 10분의 1이면 10억이어도 충분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근데 이게 욕심이 생겨가지고요. 90억을 줘? 이래서 사망하는 거예요. 이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거 보는 거야. 아니, 안 되는구나. 이게 지 건 줄 아는구나. 그래서 때가 돼서 이걸 나는 사람에게 줘요. 그걸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끊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 얼마 안 됐을 땐 잘 나눕니다. 10,000원짜리 줍니다. 그죠? 얼마 안 됐니? 10만 원도 줍니다. 또 가끔은 100만 원도 줍니다. 그게 이제 억 단위로 넘어가면 이제 힘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욕심은 똑같거든요. 근데 그게 비율은 똑같거든요. 10%나 90%나 10의 1조나 그죠? 10의 9조나 똑같은 개념인데 그 단위가 올라가니까 욕심이 커져요. 만족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는 사실을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보십시오. 100명의 자녀를 낳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에요. 장수에서 사는 게 기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걷고 내가 나눔을 통하여서 거기서 얻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행복이 있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조지 밀러의 기도 5만 번 응답받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5만 번을 응답받을 수 있다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실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이신 하나님. 네. 그러니까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경험 안 됩니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지 않아요. 예. 없으면 불안해져서 막 먼저 그 불안감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을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내가 있는 것을 이걸 움켜잡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보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애씀이 더 큰 거예요. 이것이 사라져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내 힘, 내 의지, 내 계획이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는 것이에요. 광야는. 그래서 하나님 광야를 좋아하시는 겁니다. 왜? 그곳에는 하나님만 의지하거든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은 선택받은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광야를 우리 버려둔 곳이 아니에요. 광야의 삶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소예요. 예. 그래서 그곳에서 이게 훈련되어지는 거죠. 계속 오늘 하루를. 그럼 그들이 광야에서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광야에서 굶어서 죽은 자가 없고, 광야에서 목말라서 죽은 자가 없고, 광야에서 헐벗고 추워서 죽은 자가 없어요. 광야의 그 40년 동안에 신발이 의복이 헤어지거나 터지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날마다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한 것이죠.
그러면서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결국은 그렇게 보니까 그러한 영혼이 노후에 보니 나의 이 모든 삶에서 자기가 얻고 행복할 줄 알았던 것이 얻은 것이 아니라 인생의 수고가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라 그래야 됩니까?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나보다 나은 것 같다. 예. 여러분, 낙태가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태어나 보지 못하고 죽은 아이잖아요. 근데 솔로몬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이런 죄성, 이 세상에서의 이런 수고, 이 세상에서의 그 어려운 그 많은 난관들, 역경들, 차라리 낙태된 애가 더 나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헛되고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여러분 예외되어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여러분 인류의 역사상 여기서 자유로웠던 사람은 몇 사람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거장들 정도 되면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예. 환경에 위축되지 않고 상황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어떤 조급해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의 거장들이 다 곳곳에서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그분께 감사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능력이거든요. 기도는 호흡이란 말이죠. 나를 살리게 하는 게 기도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주님하고 대화하니까 평안이 오는 거죠. 주님과 그 호흡을 통하여서 내가 생기를 마시니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단절이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 기도는 호흡입니까? 기도는 호흡이라는 건 생명줄이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공급이 끊어졌잖아요.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에 대한 것들이 단절되어 있잖아요. 호흡이 끊겨져 있으니까 죽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믿음의 거장들 보십시오. 조지 밀러를 보십시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 이 사람 5만 번만 기도했겠어요? 그냥 삶 자체가 기도인 거예요. 예.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바울도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모세도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 수종자인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기도를 더 많이 했어요. 모세가 그 성막을 떠났어도 여호수아는 떠나지 않거든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다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이걸 경험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그 믿음의 확신들이 있다는 걸 경험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솔로몬이 이미 이 수천 년 전에 적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에서 몇이나 될까요? 거의 없다는 겁니다. 다 여기서 영향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오늘 욥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셔도 여러분 그 안에서 욥처럼 내가 내 입술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욥은 욥이니까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욥과 같은 사람이 되길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예수의 제자들과 같이 가족도 버리고 내 모든 것도 다 버리고 주님만 따라가실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감사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주님하고 타협하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타협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자들을 찾는 거죠.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예. 여기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억 명이 있어도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난 그 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달려나가십시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신 텐데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면 그것도 뜻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다는 것도 하나님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뜻 안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니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게 자족하는 믿음을 배우게 하신 하나님 그 능력 안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서 내용 다 그겁니다. 지금 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아니냐. 천년을 살면 뭐 하겠습니까? 만년을 살면 뭐 하겠습니까? 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한 곳이잖아요. 아버지 앞으로 돌아갈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그분이 만족하는 삶,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드리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떻게 사셨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시간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바라보고 달려나가십시오. 저는 감사한 것이 저도 만약에 그런 훈련들을 받지 않았다면 저 자신도 물질로 어려움을 많이 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쓰러졌을 겁니다. 하나님 주셨다면. 하나님 그 훈련을 정말 진하게 시키셨습니다.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가족들이 여기까지 오기에. 그래서 저는 제 안에 그 돈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하나님 뭐 억만금을 준다, 100억을 준다 하면 하나님 드리라면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 네. 있는 것 때문에 넘어진다면 그거는 받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희망을 얻지 않길 소망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낙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장수하는 것이 낙을 얻을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100년을 사는 것이 기쁨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억만금을 모으는 것이 나에게 행복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계신 것이 행복이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이 힘이요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날마다 이 주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해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시다.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먹이시는 분, 여러분 오늘 굶으신 분 계십니까? 손 들어 보십시오. 그분은 제가 맛있는 걸 사드릴 테니까. 없죠. 우리 하나님 다 먹이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주시는 그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능력을 통하여서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